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자,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상태에 대한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꼭 이해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사람은 인격체인데 그 인격을 만드는 것이 의지입니다. 의지. 근데 이 의지가 사람은 바뀌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릴 때는 이 의지가 쉽게 바뀌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이제는 자유의지가 되지 않고 그냥 고정된 의지처럼 짐승 비슷하게 그렇게 나이 먹고 하나님 모르게 되면 짐승 비슷하게 살 수밖에 없는 고정된 의지 속에서 평생 안 바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잘 알아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도 오늘 이 단어를 잘 아셔야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특히 렘넌트 사역할 때 여기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어른들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만 사람에 대한 이해가 아주 간단해지고 간결해지면서도 정확해져요. 오늘 자유의지라는 말은 금방도 얘기했죠. 의지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유의지 이러니까 자꾸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유의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 아니야? 말 그대로 자유의지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게 자유의지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는데 뭔가 내가 뜻을 정해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일을 내가 막 하고 싶은 내 마음속의 어떤 욕구가 의지예요. 이 의지라는 단어의 뜻이 내가 뭔가를 막 하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많은 에너지를 의지라고 해요. 근데 이 의지가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 안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하늘을 나는 새를 아무리 많이 봐도 와, 저 새가 너무너무 부럽다. 나는 날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걔네들은 의지가 물 밖을 벗어날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의지예요. 물 속에서 어느 정도 의지가 있어요. 누가 나를 잡으러 오면 도망가야 되겠구나. 뭔가 내가 살려고 하면 이걸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의지는 있어요. 그러나 바뀔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어요. 이 의지를 내가 쓸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생각을 무엇을 계속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 있는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식을 계속 접하고 그걸 경험하고 그걸 계속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뇌에 탁 각인이 돼버려요.
이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는 이게 뇌에 각인되어 있다가 다음번에도 그것도 하고 싶은데라고 우리 뇌에서 딱 생각이 떠오르고 마음이 움직여지고 이렇게 돼버려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의지라고 해요. 사람들은 대충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지, 정, 의 요 세 단어를 합쳐서 인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우리 사람은 생각, 마음, 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장 결정적인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영적인 상태가 변화가 되어져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라는 의지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영적인 상태가 서밋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학교에서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돼. 이렇게 하나님 없는 지식이 계속 들어가고 그걸로 내가 그래 뭐 교회 다닐 필요 있겠어? 하나님한테 무슨 기도해? 기도한다고 응답돼? 이렇게 점점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굳어지기 시작하면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돼요? 점점 문제 속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서밋이 되느냐,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버리느냐. 중요한 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분명히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장 여기까지가 중요한데 영적인 의지가 바뀌어요. 영적 의지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집중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상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드디어 이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딱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공부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죠?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에 의지까지 오지 않으면 공부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저께 어저께인가 지율이 나이를 봤어요. 나이가 얼마나 컸는지 자기 언니보다 더 컸어요. 너무 오랜만에 본 거죠. 그러니까 지율이는 보니까 엄마가 뭐 그 블루베리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먹여가지고 눈이 좋아졌다고 안경을 벗어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안경 벗고도 잘 보이니? 잘 보인대. 근데 애들이 야 교회 와야지, 이제 교회 와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랬더니 알긴 알아요. 근데 뭐가 없냐? 마음이 없어. 그럼 뭐도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그럼 아이들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의지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는 나도 알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나도 몰라요. 영적인 상태? 사실 나도 잘 몰라요. 특히 이 영적인 의지는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가든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가든지 사단에게 연결되든지, 이거는 이 의지라는 것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자유라는 단어를 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변화될 수 있는 의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좀 적은데 처음부터 자유의지 이러니까 무슨 구속됐다가 내가 드디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마귀가 쓰기 너무 좋은 단어로 이게 자꾸 착각하기가 쉬워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의지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근데 마귀가 지금 자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 이렇게 자꾸 집어넣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의지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의지는 그래서 곧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인격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인격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중요하게 생각이 들고 좋아하면서 또 싫어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 마음속의 기준과 어떤 그릇을 가지고 선택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격은 곧 그 사람이에요. 생긴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를 가지고 있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실력이 어떠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실력이 좋은데 사기꾼이면 어떻게 돼요? 인격이 사기꾼이야. 그럼 실력 좋은 사기꾼이 돼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이 임금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인 의지가 우상 숭배야. 근데 한 나라의 임금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네로 황제라고 있어요. 네로. 로마의 황제 10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죽였는지 몰라요. 왜요?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되는 게 아니라 나밖에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다가 망한 거예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자, 사람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만물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가 없어요. 짐승에게 의지가 없어요? 있지요. 개들은 주인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보면 주인에게 어떻게 해요? 아주 뭐 잘 보이려고 막 꼬리를 흔들고, 심지어는 어떤 개는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오줌을 막 질질 싸. 너무 좋아가지고 꼬리를 흔들고. 우리 한국의 진돗개는 경찰견으로 잘 못 쓴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인에게 너무 충성심이 강해가지고 이 경찰견들은 주인이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 주인만 너무 섬기니까 이게, 그러니까 개들은 이런 의지가 잘 못 바뀌어요. 의지가 있긴 있는데 뭐가 없어요? 근데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다른 만물에게 의지는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가 없어요? 인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들은 잡아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잡아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다 너희의 양식으로 식물로 주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우리 한국에서 개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저 유럽 사람들이 어우 저 미개한 사람들, 글쎄요, 소는 잡아먹어도 되고 개는 왜 잡아먹으면 안 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 있죠. 개나 소나. 그놈이거든 사실은. 도그 앤 카우, 도그 오아 카우, 개나 소나 그게 그놈이지. 자, 그런데 영적 존재에게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영적 존재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상태가 맞아야만 사귈 수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맞지 않으면 사귀어지질 않아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속담으로도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니까 친구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만나는 친구도 똑같아요. 결국은 자기의 영적 상태가 곧 그 친구의 상태와 똑같아요. 목사님이 가장 힘들 때 술 먹는 친구들 엄청 쫓아다녔어요. 술을 먹은 건 아닌데 술 먹는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술 안 먹었으니까 나는 잘했어, 이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술 좋아하는 친구들 쫓아다녔던 이유가 내 영적 상태가 술만 안 먹었지 엄청나게 망가져 있었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랬구나. 그랬어요, 정말로. 걔네들하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밥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걔네들 따라 당구장 가니까 막 천국이야, 거기가. 그렇더라고요.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이제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왜요?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적 존재만 뭐가 바뀌어요? 이 의지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계속 건드리는 방법이 뭐냐? 이 지식을, 틀린 지식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문화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그 문화 속에는 뭐가 있어요? 게임도 있고, 뭐 웹툰도 있고, 또 거기에는 뭐 만화 영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책들,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특히 유튜브 엄청나게 막 공격하죠,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어디를 흔들어요? 마음을 흔들어요. 밤에 서밋타임 좀 갖고 자. 아침에 일어나면 서밋타임을 꼭 가져야 돼. 이러는데 SNS 한다고 많은 랩런트들이 서밋타임을 못해요. 하다가 뭐예요? 입 다물고 자야 돼. 그렇게 돼요. 잠도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깊은 호흡하면서 올바른 리듬 탁 컴다운해서 이렇게 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의지가 벌써 병들어서 그래요. 사람은 있지요, 의지 제대로 가지면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은 하늘을 날아야 되겠다 의지를 딱 가지면 어떻게 해요? 날아요. 사람들이 운전하기 시작하다가 야, 이거 운전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는 사람이 손대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가는 그런 자동차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어떤 사람인가가 의지가 생긴 거예요. 내가 해야지.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자동차? 나와요. 야, 이거 차가 너무 밀리니까 안 되겠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없을까? 좀 있으면 나와요. 이제 벌써 나왔고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런 택시가 나올 판이에요. 드론으로 만들어진 택시 나올 판이에요. 사람은 의지만 생기면, 우리 사람은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의지를 가지면 막 만들어낸다니까요. 사람이 원숭이하고 비슷해요? 하나님하고 비슷해요? 하나님 형상이라니까요. 조금만 따져봐도 알아요. 천사가 마귀가 됐어요. 왜 천사가 마귀 됐을까요?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하고 좀 한번 비교해 봐야지. 하나님께 도전해 봐야지. 의지가 하나님께 도전해 보겠다 하다가 마귀가 된 거예요. 우리 사람도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게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의 인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 안 해요. 내 의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 날 결혼하면 내 의지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 의지대로 내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 사는데 서로 의지가 어떻게 돼요? 똑같으면 되는데 의지가 달라요. 짐승들은요, 정말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짝짓기 하는 거 보니까 얘네들은 교제라는 거 필요 없어. 그냥 탁 보고 마음에 들면 그 순간 바로 짝짓기야. 왜지요? 걔네들은 인격적으로 이렇게 교제할 이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 확인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실력도 어떤지, 가문 배경도 어떤지, 이 사람 비전도 어떤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하고 내가 평생을 같이 살아도 되겠구나,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요즘은 다들 어떻게 해요? 인격을 안 봐요. 왜요? 인격이 뭔지를 아예 잘 몰라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학교에 선생님도 무시해버리고, 선생님은 애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막 이상하게 막 이제는 막 난도질하고,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인격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아주 중요한 결론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의지에 따라서 뭐가 온다고요? 응답이 돼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축복이 오느냐, 저주가 오느냐.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에 따라서 온다고요? 의지에 따라서 축복이 오기도 하고 저주가 와요. 만남의 축복, 만남의 저주 이런 게 있어요. 의지가 뭐냐에 따라서. 제가 아는 한 분은,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은 잘생긴 남자면 돼. 말 잘하고 언변이 좋고 잘생긴 사람이면 오케이. 그래서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 조금 가문의 영적 우상 숭배가 심해가지고 영적인 의지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집안이 이 의지에 따라서 뭐가 온다 그랬어요? 응답이 오는데 이 남자에게, 이 남편에게 계속 저주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돼요? 그 저주재앙을 아내가 됐으니까 같이 온몸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평생을 고생했어요. 누구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얘기예요. 이 의지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바뀌어요.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고생해놓고도 지금도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잘생긴 사람 좋아하세요. 지금도 뭐 이런 게 말빨 이렇게 좋은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 그 의지가 이미 이제는 굳어져 버렸어요. 우리 랩런트들 잘 생각해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 이 눈을 번쩍 못 뜨면 속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다라는 걸 몰라요. 드디어 나의 이 자유의지가 정말로 굳은 의지로 바뀌는 시간표가 오는데, 뭘로 굳은 의지를 세울 것이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뭐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한 거예요. 드디어 베드로가 굳은 의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의지가 자유로워.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했는데, 지난주 말씀 제목처럼, 우리 주일 오전 말씀처럼 결국은 배신했어요. 왜냐? 의지가 아직 굳지를 않았어. 이게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나이를 먹으면 근데 점점 굳어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은 아마 다 굳으셨을 거예요. 굳은 살 혹시 보시면 알지만, 굳은 살 그게요 되게 이상한 살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딱 굳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길 외에는 이 의지가 바뀌는 예가 없어요. 날마다 성령 충만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의지,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든지 오케이 되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의지를 가졌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 형상이라 그래요. 아예 이미지 자체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냥 이 사람에게서 뭔가 의지가 나오면 전부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계획대로예요. 이렇게 돼버린 걸 보고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요. 의지가 그냥 하나님이면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느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서밋의 자리에 저절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의지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어요. 먼저 의지를 바꾸는 놈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요 마귀가 의지를 바꿔보니까 이게 바뀌네? 매여 있을 필요 없겠네? 이거를 나한테 이제는 매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얘 의지가 이제는 나를 의지하고 나만 붙잡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마귀가 작전을 써서 인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던 영적 의지를 마귀에게 잡히도록 만든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 이렇게 되어지면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결국은 불신앙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던 인간이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죄를 짓게 됐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저 뒤에 우리 서시현 선생님이 목사님 딸인데 얼마나 목사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친구가 목사님을 보고 싫어요, 미워요, 아빠 말이라면 나는 이제 무조건 싫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부부간에 그 의지가 막 분리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 대적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 사건이 벌어지면서 우리 사람의 영적인 의지가 어떻게 됐어요? 문제 속에 빠지게 돼버렸어요. 이때부터 사람은 뭐 중심이 됐느냐? 이 영적인 의지가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나 중심. 사실은 마귀가 빠뜨려 놓은 함정 속에서 갖고 있는 의지이기 때문에 전부 마귀 중심이에요. 나 중심, 돈 중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한 세상 중심,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싫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걸 보고 우상이라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알고자 하는 의지가 아예 없어졌어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알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뇌가 완전히 이제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쓸 수 없는 뇌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의지가 생기질 않으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마귀가 마음껏 속이는 거예요. 큰 거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무조건 좋아. 큰 신전, 큰 우상. 그러니까 저 불교에서도 저 우상을 세워놓으면 엄청나게 크게 세우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사님 얘기했죠. 아파트 10층 높이에 그 불상 서 있는 거 봤다고. 그 불상 세워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복 받겠다고, 집에 복 들어온다고 뭘 하나씩 이렇게 세워놨는데 하나당 얼마라 그랬죠 그때? 3천만 원? 2천만 원? 와, 2천만 원. 한 줄에 25개인가? 그게 막 쫙인데 몇십억이에요, 몇십억. 사람들이 완전히 우상 중심으로 의지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삶 속에서 의지 따라 뭐가 온다 그랬어요? 응답이 온다 그랬죠. 끊임없는 고통,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게 된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은 의지에 지지 마라. 알겠죠? 굳은 의지에 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은 의지를 바꿔라. 의지를 바꾸는 시간 해야 돼요. 매일 바꿔야 됩니다. 매일.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못 바꿔요. 정확하게 말하면 25살이 되면 바꾸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유통기한을 정해놨어요. 죽는 날까지 계속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꿔놨어요. 사람의 의지라는 건 이상해요.
저 높은 산 이런 거 보면 왜 거기로 올라가고 싶을까? 목사님은 안 올라가고 싶거든요. 근데 계속 그 높은 산 보고 거기다 얘기 듣고 막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듣고 이러면 야, 히말라야 한번 올라가고 싶다. 내 인생 마감하기 전에 내 몸으로 한번 올라가서 한번 그 정상에 올라가는 그 기쁨을 한번 맛보고 싶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람들은 이상한 의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점 이상한 의지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 식으로 막 이제 의지가 생겨나서 나이가 한 60, 70 되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아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의지가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술 안 먹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목사님 보고 목사님은 술 담배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우? 이러더라고. 무슨 재미로 사냐 목사님 보고요. 그 술 드시면 그 무슨 재미로 또 살아요? 맨정신으로 사셔야지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지. 노래방 가가지고 술 안 먹고는 노래 못 부른대. 저는 노래방 가가지고 술 안 먹고 부르니까 훨씬 재밌댄데요. 알딸딸 해가지고 무슨 재미로 자기가 무슨 노래 부르는 줄 알고. 재미가 달라요. 재미가. 사람들이 이상해요. 지금이 우리 렘넌트 시간표는 유일한 기회이면서 마지막 기회예요. 이 사실을 정말로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선생님들도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성령 충만 안 받아도 바뀌어요. 근데 일단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어른이 돼서 부름받았고 심지어는 결혼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바뀝니다. 성령 충만 날마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거든 매일매일 정말로 하나님께 조금씩 해보세요.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자기의 의지가 겨우 10초짜리밖에 안 되는데 막 매일 강제로 막 갑자기 어디서 뭐 충격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해봐야지 해가지고 매일 한 시간씩 이틀만 3일만 해버리면 두 번 다시 안 합니다. 왜요? 나하고 안 맞는 짓을 해보면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가지고 아이고 이제 못하겠다 하고서 어느 날 그만두면 이제 다시 잡기는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얍삽이에요. 얍삽하다는 게 나쁜 말처럼 보이지만 딱 내가 나를 알아서 딱 될 만큼 지속될 만큼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하는데 지속될 만큼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점점점 그게 변화가 느리지만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상태가 이 의지가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30분도 마음만 먹으면 1시간도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한 8년 9년 걸렸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28년째예요. 집중해서 한 건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가능해요. 근데 빨리는 안 바뀌어요. 근데 렘넌트는 하루아침에도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렘넌트에게 정말로 이 희망을 버리시면 안 돼요. 항상 이 기회가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꼭 도와주시고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해야 될 일,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 매일 하셔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 묵상과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시니라. 또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뜻을 감찰하여 보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막 쪼개고 들어가요. 쪼개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수술하고 치유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정말로 신앙인답게, 전도자답게 하나님이 바꿔가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말씀을 붙잡을 때 완전히 그냥 생명 걸고 붙잡으면 이게 더 빨리 일어나요.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한 주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축복을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뭐였지? 생각도 안, 그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한 단어라도 붙잡으세요. 한 단어. 목사님도 한 단어 붙잡고 살아요. 지난주에는 배신자. 강단 말씀에 배신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배신자라는 단어를 많이 묵상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25대 완전히 하나님 배신하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찾아오셨지. 그때부터 한 주간 쫙 파노라마처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세우셨구나. 야,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렇겠죠. 그러면서 또 뭐가 바뀌어요? 내 인격이 또 바뀌는 거예요. 많이는 안 바뀌어요. 이만큼씩 바뀌는데 점점점 이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로 하나님께 영적 의지가 점점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이 자유의지라는 단어, 이 의지라는 단어 놓치지 말고 많이 묵상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의지를, 속박되어 있는, 노예되어 있는 의지를 복음의 능력으로 해방시키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노예 의지를 자유의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로 사람으로 의지가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 렘넌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해방시키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는 이 일의 증인으로 다 서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